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6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펴서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05편 16절로 22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우리 홀수절을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 사치를 아주 좋아하는 폭군 디오니시오스라는 그런 그 그리스 시칠리아의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한낱 장교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자신이 보여준 그 책략이 우연히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들을 갖다가 다 모함을 해가지고 실각을 시켜버리고 군사권을 지게 되니까 이제 마침내 독재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낱 장교에 불과했던 이 디오니시오스가 이제 국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 과정 동안에 수많은 악랄한 그런 그 모함들,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고 또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정없이 숙청을 시키고 죽였기 때문에 적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신변을 경계하고 매일 밤 침실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밤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디오니시우스의 신학 가운데 이 디오니시우스처럼 야심이 아주 가득한 그런 한 장군, 신하가 있었어요. 이름은 다모클레스입니다. 근데 이 다모클레스도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자기의 그 왕의 지위를 자기도 한번 좀 맛보고 싶다는 그런 그 야욕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왕 앞에 가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압을 했어요. 아, 임금님이시여, 왕이시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왕께서는 누구나 바라는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니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단 하루만이라도 폐하의 그 부와 쾌락을 누려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속내를 살짝 비췄어요. 이런 이 중신의 마음을 읽은 디오니시오스가 어느 날 크게 파티를 열고 그 다음에 문무백관이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 다모클레스를 불렀어요. 그리고 왕의 옥좌에 앉게 하면서 그래, 그게 그렇게 부럽단 말이지. 그러면 내일부터는 자네가 왕이 될 걸세. 한번 자네 뜻대로 마음껏 한번 해보게나. 다음날 이 다모클레스에게 이제 이 왕이 물었어요. 그 국왕의 자리에 앉으니 기분이 어떤가? 그래, 이 다모클레스 신하가 굉장히 황송스럽게 말을 더듬거리면서 천하에 소원이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그때 이 국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가? 참 잘 됐군. 그렇다면 자네 위를 한번 쳐다보게. 이 국왕의 말에 이 다모클레스가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앞에 펼쳐진 술도 연애도 음식도 흥겨운 음악도 다 맛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천정에 가느다란 머리카락 끝에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검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순간 뭡니까? 그 무거운 칼이 내려가고 자신의 목을 칠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어요. 이 넋이 나간 다모클레스가 왕에게 말했어요. 아주 떨리면서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국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가 대수로운가? 나는 매일 매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산다네. 나의 권력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아래서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 유지되고 있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권력에 집착하는 그 헨리 4세를 꼬집어서 그가 쓴 희곡에다가 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리더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 지도자의 지위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입니다. 왕관을 쓴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지녔지만은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위험 부담감을 늘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인사철이나 선거 때가 되면은 교회나 세상이나 한결같이 자신이 대통령이나 회장 혹은 지도자로서의 적임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겸손은 유약함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렇게 취급되기 때문에 종종 또 어설픈 겸손은 의지박약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약간은 좀 교만해 보일지라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면서 대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법 체류자로서 혹은 노예로서 혹은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서 타국에서 이방인이었지만은 나라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른 요셉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22절에 그가 임의로 백관은 뭡니까? 모든 신하를 컨트롤하며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 이방 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 2인자의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됐을까? 그 해답이 힌트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성경은 요셉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왕 바로가 그의 실권을 요셉에게 다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애굽의 실질적인 1인자는 누굴까요? 바로가 아니고 요셉이에요. 요셉. 한번 보실래요? 3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러면서 왕은 요셉에게 그의 높은 직무의 표장을 주었어요. 자기의 인장반지. 인장반지가 뭡니까? 인장반지는 최종 결재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옥세를 말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직인이에요.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오늘날로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타는 그 캐딜락 원, 대통령 전용 방탄 리무진, 우리 미국 대통령 전용 이 차를 갖다가 The Beast라고 그럽니다. 근데 두 대가 똑같은 게 두 대가 있대요. 버금수레라 그러면은 임금님이 타는 수레 옆에 같이 가는 수레인데 어쩌면은 이 더 비스트 두 번째 차일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갖다가 내줬다는 겁니다. 버금수레 태움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시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시편 105편 21절 22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사람들의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평가는 하나님을 몰랐던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두고 내린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의 태도와 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가정 총무직을 맡아서 보디발의 모든 살림과 창고를 관리할 때에 마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했어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맡기면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딴청을 피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필리핀에서 건물을 지을 때 옆에서 이제 이렇게 감독도 하고 심부름도 해봤는데, 바닥 공그리를 칠 때는 기둥들이 안 올라가니까 훤히 다 보이잖아요. 저 끝에서 공그리 치는 거 다 보이잖아요. 멀리서도 일하는 일꾼들이 보이니까 그때는 딴청을 못 피워요. 근데 기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벽들이 올라가면서 벽이 생기고 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칸마다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니까 어슬렁대요. 그래서 여기 가서 간섭을 하면은 저쪽에서 놀고 있고, 저기 가서 간섭을 하면 이쪽에서 누워서 놀고 있어요. 감독이 없으면은 점심시간 이후에 일이 시작돼야 되는데, 가서 보면은 1시 반이 되는데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아침에 8시에 일꾼들이 와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8시 반쯤에 어슬렁어슬렁 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얘기를 하면 거의 9시 다 돼버려요. 그 다음에 5시에 이제 일 마치고 가야 되는데 4시 10분부터 연장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 쓸고 있어요. 마무리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뭐 8시간을 일해야 된다 그러면 한 5시간도 될까 말까예요. 그리고 더한 것은 부품이나 장비가 하나씩 없어져요. 심지어 이 목 같은 것도 한 주먹씩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게 뭐 필리핀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일하는 척 할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으면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근데 누구는 보고 계세요? 누구는요? 감시 카메라. 하나님이라고 할 줄 알았죠. 요즘은 감시 카메라가 많으니까 감시 카메라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지켜본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실을 의식하면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의무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이건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 요셉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품성의 특질들, 자질들을 요셉이 개발받게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부자 선지자에 보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성실했던 그 배후에는 그 비결로 가정교육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 어떻게 가정교육을 요셉이 받았냐?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그리고 경외했던 분에 관해서 늘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것이에요. 그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정신이 심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집을 떠나서 유랑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셨는지,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키셨는지, 필요한 때에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교훈하셨는지,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회가 날 때마다 이 아들 요셉한테 계속 들려줬다는 거예요. 세뇌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실패 뒤에 늘 서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성공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 아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이 갑작스런 고난의 소용들에 휘말리게 된 이 어린 소년에게 고결한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미디안 약대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이 어린 요셉이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담긴 그 교훈들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했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 그런 결심을 애굽으로 끌려가는 길에 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면서 날마다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리라. 그 결심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생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세속적인 성공을 원하는지, 출세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신앙적인 영적인 축복들, 즉 영생을 원하는지 아이들이 알아요. 예배를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공부를 첫째로 원하는지를 아이들이 안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 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물론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사치하면서 세상 재미를 쫓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안 계시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말씀 읽기를 더 부지런하게 하고, 근데 반대로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 읽기를 귀찮아하고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고 혹은 그렇지 못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모든 책임을 우리가 다 묻기는 좀 그렇지만은 상당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다를 떨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생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며 그 진리들을 환영했는가.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자주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는가. 과연 내 속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있는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성경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카톡이나 문자로 한 구절씩 보내주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며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가진 지가 얼마나 되었던가.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친구이자 나에게 최고로 사랑을 쏟고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해줄 것이에요. 제가 좀 부끄럽고도 웃은 얘기 좀 하나 할까요? 최근에 저희 아이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와가지고 집에서 8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전학을 외국을 하게 돼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다닐 일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길에서 혹은 또 대사관 근처에서 공항에서 우연히 제가 아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희 아이가, 막내 아이가 옆에 있으면서 어쩌다 아는 사람을 참 운 좋게 생뚱맞은 장소에서 이렇게 제가 만난 건데, 이제 제 아이는 우리 아빠가 목사라서 진짜 엄청 유명인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을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 목사님 할만하네, 나도 이렇게 좀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신학과 한번 가볼까 그랬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 소리가 반갑게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진짜 그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더라면은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아빠처럼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게 하나님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해야 할 텐데. 아, 목회직이 무슨 인맥 넓히는 그런 수단으로 아이에게 인식된 것 같아서 참 마음에 약간 부담이 됐어요. 제가 뭐 그렇게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저는 원래 한번 딱 이제 헤어지면은 연락 안 하고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렇게 아는 사람 만났어요. 네, 이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모 옆에서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느끼고 영향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우리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분의 선하심을 늘 이야기해주고 영생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늘 지켜보신다는 그런 그 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권한이 많아지잖아요. 뭐에 대한 권한입니까? 인사권, 재정권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이 많아져요. 사람과 돈에 대한 권한이죠. 이것 때문에 부패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패 지수를 막 나라마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무슨 뭐 공수처를 맡는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셉처럼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면은 정말 이 세상이 아주 정말 행복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이까 득죄하리이까. 이 요셉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 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주인이 없어도 하나님이 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의식하는 사람. 그래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독이셔요. 사람이 감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독이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더라고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꿈 해석을 위해서 왕 앞에 소개가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물었어요. 그래, 네가 꿈을 참 잘 해석한다고 하더구나.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제가 꿈을 좀 해석하죠. 전에도 몇 번 제가 용하게 해석을 했는데 이번도 저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왕이시여,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하니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분께서 이 오묘한 일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겸손과 정직한 믿음을 갖다가 보였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사실 높은 자리를 탐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취하려는 영광과 영예에 걸맞는 인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직위는 참으로 높고 영예로운 것이지만 어려움과 위험이 많이 따르는 그런 자리예요. 높은 지위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고 재정이 어려울 때에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희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모범이 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움직여야 되는, 부지런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배치하다가 원망과 오해를 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모호하고 불투명한 선택지를 놓고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폭풍이 골짜기에 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못하지만 산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아주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의 성품은 부지와 선지자의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뎌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공자가 논어의 2인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게 될까봐 두려워서 더 준비를 하고 또 염려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줄만 하게 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 누구나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지만은 아무나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은 처음에 이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주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나왔죠. 그 보디발의 아내 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그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능력이 된다고, 재간이 있다고 자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요? 응할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근데 부지야 선지자의 또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다린다는 겁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내가 그냥 감옥에서 시간 보내는 것도 정말 억울한데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되나 하고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앉아 있어 버렸어요? 아닙니다. 요셉은 수년 동안의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결코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의기소침해서 무기력해질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잃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도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감방 안에서 뭐라고요? 자기의 할 일을 찾았다고요. 거기서 자기 할 일을 찾았어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감옥 속에 어떤 할 일이 있었을까요? 감옥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압박과 학대와 그 다음에 그 범죄의 무서운 결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옆에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서 동정하고 또 도와주는 가운데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요셉이 그곳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은 지혜를 그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들인데 이것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법을 감옥에서 요셉이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직장에서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구나가 지도적인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지위만을 생각했지 우리는 그 지위에 오를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귀중한 자질들을 전혀 개발하지 않은 채 나보다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오른 그 자리를 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자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자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결한 품성입니다. 고결한 품성.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이 일은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과업이고 또 이것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과 영예는 덤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누구를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거.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 사람들에게 점점 총애를 받으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동정하고 소망과 용기의 분위기로 가정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다고 시대의 소망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과시를 피하셨다. 과시가 뭡니까? 남들에게 자신을 막 뽐내고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예수께서는 과시를 피하셨다. 나사렛에서 사시던 온 기간에 그는 결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높은 지위를 원하시거나 높은 칭호를 받지도 않으셨다. 조용하고 단순한 생활, 그리고 그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그 낙담과 또 우울의 그림자가 드려질 때에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애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참 위로가 되고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가 자기를 낮추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는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그의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생애하셨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 억울한 생각이 들고 또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낙심이 될 때에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한 말씀, 교육에 있는 7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들을 때마다 아주 교훈이 되고 또 유익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그런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속한 그런 그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또 혹은 임무가 무엇이든지 성실과 정직으로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충실한 종들이 되셔서 더 크고 더 나은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우리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우리 거래처 사람들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